민수기 36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며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스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같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말씀을 허락해 줄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들이 또 허락하신 말씀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사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세움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더해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강의 9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를 셀 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사람의 수를 셉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든지 적게 먹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또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가 수를 셀 때는 모두를 다 포함하죠. 사람 수를 세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수로 세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차별이고 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히 민수기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때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이렇게 제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외하셨다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 간섭이 이제 그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또 어린아이 인권에 대해서 거의 무지할 정도로 그것을 무시했고 사람 수에도 세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을 분명히 저지르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관습을 따라서 수를 셀 때에 여자와 또 어린아이는 이렇게 제의를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또 그의 사회적 신분이나 또 살아온 모든 과정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품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시 관습을 따라서 여자는 수에서 제외시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 슬로보아 딸들의 사건입니다.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에게 딸만 5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업을 나누게 될 때에 아들 있는 집안만 기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 이 심각한 문제, 자기들도 기업을 달라고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우리도 기업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여쭤봤고 하나님께서는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 저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신령한 기업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이 슬로바 딸들의 기업 분배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민수기는 분명히 백성의 수를 센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 민자와 셀 숫자를 쓰죠.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2번의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애굽에서 맨 처음 나왔을 때에 첫 번 인구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2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업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슬로바 딸들이 속해 있는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이제 모세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지금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받은 슬로바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기업이 이동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기업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남자 집안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것은 희년이 되면 모든 기업이 원래 주인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해입니다. 희자를 써서 아주 복된 해다 해서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참으로 복된 해예요. 노예들도 다 해방되고 기업도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 기업이 이동된 상태에서 슬로보아 딸들이 이제 다시 50년 만에 기업이 자기들에게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다른 지파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게 속해 있었던 기업이 영영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업이 이동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정략 결혼도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기 기업을 지키지를 못하죠. 어떤 지파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고 또 어떤 지파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 이 신령한 기업들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것도 참 소중하지만 그 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까?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민수기 강의 제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았는데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기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켜나가야 할까?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제기를 했을까? 자, 거기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팔아서도 안 되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기업입니다.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기업이 이동이 될 것이고 나중에 희년을 맞이해서 원래 주인에게 기업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미 다른 지파 사람이 됐기 때문에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그 기업이 돌아가는데 그 기업은 이제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영영이 자리를 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자, 므낫세 지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 그건 아주 먼 훗난 일인데. 그리고 슬로바스의 딸들이 꼭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한다고 꼭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 그것을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부터 염려하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에너지 낭비다, 이런 식으로 일축할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기업이 이동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다 예상하는 가운데에 이것을 사전에 미연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혹시라도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이동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미리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기업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업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기업도 주셨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대단한 기업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기업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 낙원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키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걸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은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되찾게 될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낙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인간의 범죄로 잃어버렸고 지키지 못했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업을 되찾게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로서 특별한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기업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냥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떡 한 덩이에 그것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기업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그도 기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그 위치가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근데 그걸 지키지를 못하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각기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지키지 못한 그런 불성실한 사람이 나오죠. 기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직장인들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겁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겁나는 말이 뭐냐면 빼라는 말이, 빼라는 말. 빼라는 말, 어떤 때 제일 겁이 날까요? 차 빼! 그러면은 얼른 뛰어나가야죠. 내가 주차할 자리 아닌데 주차를 했다가 차 빼라고 그러면 속히 뛰어나가서 차를 빼줘야 합니다. 만사 제쳐두고 가서 차 빼야 해요. 차 빼라는 말이 참 두려운 말인데, 차 빼라는 말보다도 더 두려운 말은 뭐겠습니까? 방 빼! 방 빼라고 하면 또 참 답답하죠. 오늘날 임차인의 그런 권리가 보호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방 빼라고, 주인이 방 빼라고 그러면 난감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 없는 소름 또 느끼지 않겠습니까? 직장인에게 제일 두려운 말은 뭘까요? 직장인에게 제일 두려운 말은 뭘까요? 책상 빼라는 말이거든요. 예? 책상을 빼라는 말은 뭐예요? 그건 이제 사표 쓰고 나가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이것은 참 우리를 암담하게 하고 또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가 장비도 참 많죠. 고가 장비가 많다 보니까 또 자전거를 또 이렇게 도난당하는 일도 많아요. 자전거를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데,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자동차, 승용차 손잡이에다가 자전거를 뭐 해놨어요? 거기다 이제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물론 저렇게 해도 뭐 강력한 어떤 절단기를 가지고 잠금 장치를 끊어버리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도적맞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온갖 지혜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도 잘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잘 지키는 성도가 돼야 돼요. 왜요? 그것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죠. 하늘 기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건강이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이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지켜내지를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 좋은 것에 충성해서 더 많은 것을 허락받을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수령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한 평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이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얻고 있는 이 대목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기업을 지켜야 되겠다는 각오가 우리에게 또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도 우리가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건강 지키고 재물 지키고 내 명예 지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령한 기업을 내가 놓쳐버리면, 지키지 못하면 내가 하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기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 제기를 받은 지도자 모세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거기 5절 6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려니,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자, 말씀이 생략되어 있죠. 모세가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의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모세가 그래 알겠다 하고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야, 우리 좀 회의 좀 하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혹은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40년 동안을 이 백성들을 이끈 참으로 노련하고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판단을 해서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말씀이 생략됐지만 우리가 이 함축된 말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 문제를 누구한테 여쭙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대목들이 나오죠. 자, 어떤 경우에 안식일에 나무 해서는 안 되는데 나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 잡아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도 나와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 슬로보아 딸들이 우린 아들 없다고 기업 안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하고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이 분명히 합당한 문제 제기고, 또 누가 보더라도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줘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제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모세가 좀 기다려봐라 하고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 기업을 이렇게 분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대목도 나와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그 사이에서 나는 혼혈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였냐면 여호와 이름을 저주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돌로 쳐 죽여야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 사람 잡아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고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쳐 죽였어요. 모세는 맨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을 때나 지금 4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나 변함없이 문제가 생기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문제를 처리를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력이 떨어져서 그랬습니까? 모세가 지혜가 부족해져서 그랬습니까? 모세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는 철저히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큰 하자 없이 왔던 모세가 120살 된 모세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땅에 딱 왔는데 뭐 문제가 생겼냐면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인데 이 대목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흉년이 드니까 여기서는 생존하기 힘들겠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이주해버렸어요. 애굽으로 이주해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거기서 자기 아내 빼앗기고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 맞이하고 말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참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아들 요셉,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야곱의 위대한 점이 여기서 나와요. 물론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겠죠.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제단을 쌓던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죠. 하나님, 지금 아들이 나 초청해서 우리 가족들 다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잘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크게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데 자기 온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제는 겁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왕이라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입니까? 그런데 이 기업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이 대목을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 다윗에게 줘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한 신령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나가야 해요.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 더 많은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작년에 1월에 개봉이 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보면 천문. 조선시대의 최고의 성군이었던 세종대왕과 그리고 노비의 아들이지만 천재 과학자인 장영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조선시대의 세계적인 발명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것을 소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제 나온 영화죠. 자, 이 천문이라는 영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종대왕과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적극적인 후원을 힘입어서 기가 막힌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때에 세종대왕이 했던 말은 이것이었어요. 조선만의 하늘과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천문 사업을 벌린다 그랬거든요. 왜 우리가 중국 명나라에 그런 시간을 써야 하고 또 언어를, 글자를 써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종은 민족적인 자존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 사업을 통해서 명나라가 없으면 조선이 망하느냐, 조선은 조선만의 언어와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가운데 집현전 학사들을 통해서 유명한 한글을 창제하게 되죠. 그리고 했던 일이 조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을 측정하는,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측정하는 기구들을 만들어요. 장영실이 만들죠. 자,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저게 추구기입니다. 저것은 서양에서 나온 추구기보다 무려 200년 앞선 그런 발명품이에요. 이거 대단한 발명품이죠.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저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국 곳곳에 설치해서, 그래서 계절을 따라서 강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도록 했어요. 다음에는 또 우리가 발명품을 보면 저게 뭐냐면 일종의 해시계예요. 저게 바로 앙부일구라 해서, 그래서 저 뾰족한 것이 있죠. 다음 사진 보면, 자, 저기 뾰족한 것이 저렇게 해를 이렇게 햇빛을 통해서 그림자가 생겨서,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해시계예요. 해시계만 만든 게 아니라, 다 다음 사진 보면 자경루라 해서, 이제 저기 물시계입니다. 물이 이렇게 차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측정해요. 다음 사진 보면, 저게 지금 뭐냐면은 혼천이라는 거예요. 혼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체 운행과 그 이치를 측정하는 천문 관측기예요. 하늘에 별자리가 있는데 저게 어떻게 해서 어느 계절에 어느 날에 별자리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사진 보면 원래 혼천이가 저렇게 됐거든요. 혼천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과학 발명품이죠. 우리는 별로 소중하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에 보면 10,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것이 바로 혼천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천문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천문사업. 원래가 천문이라고 한자로 쓸 때에 하늘천자에 그럴 문자를 씁니다. 우리가 천문학 할 때에 천문학은 뭘 얘기하느냐? 하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천문대, 천문학, 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천문사업의 문자는 어떤 문자를 쓰느냐? 물을 문자예요. 천문이라고 했을 때. 세종대왕이 천문이라고 했을 때 그 천문은 그냥 하늘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하늘 없이 못 산다.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과 비를 통해서 산천초목이 살고 우리가 사는데, 언제 비를 주는지, 언제 해가 어느 시간에 어디에 비치는지, 어느 정도 일조량이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늘에 묻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천문사업이에요. 그래서 문자는 그럴 문이 아니에요. 물을 문자예요. 하늘에 묻는다.
우리 성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해요. 하늘의 뜻을 물어야 해요. 하늘에 물어보고 사는 성도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이런 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영적 예배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심령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천문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혹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우치시는 은혜,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이도저도 안 되면 영적 지도자와 상담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 산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모세같이 위대한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이 지도자도 처음과 끝이 똑같잖아요. 얼마든지 지도자들과 상담해가지고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로 지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답은 뭐였을까요? 자,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슬로바스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기 지파 외의 사람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라. 그러면 나중에 이 기업이 이동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이 들어가겠죠.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기업이 이동되는 일이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파도 다른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자기 지파 사람과만 결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자,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슬로바스의 10절 이하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와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 이동을 막기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과는 결혼하지 못하고 자기 지파 사람과만 결혼해야 한다. 아들이 있는 집은 다른 지파 딸들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집에 딸만 있는 집에서는
다른 집과 사람과는 결혼 못한다. 자기 집과 사람, 남자와만 결혼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이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선택권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해야 해요. 한 지파만 해야 해요. 그러면 그 선택이 12분의 1로 줄어들어요. 힘들겠죠? 어떤 경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지파 사람이면 안 되죠. 못하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지파 사람, 남자는 저 사람밖에 없다면 그 사람하고 해야죠. 그래야 기업을 지키니까. 근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했다 그랬어요. 5명의 딸이 다 자기 집과 사람, 숙부의 아들들하고 결혼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이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항상 내게 플러스 되는 쪽으로만 작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한 손해를 봐야 하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봐야 했어요. 포기해야 했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참 신령한 기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아로 갔고 세상 즐거움, 세상 영광을 포기를 못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상실하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지켜나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경우 내가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 신령한 기업, 이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내가 부잣집 아들이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고 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내가 신앙 안에서 살았는지 자랑할 건 많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기득권이 있었고 또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귀영화가 약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업이었어요. 주님을 향하는 헌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도 대단한 기업이었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고 직분을 지켰어요. 여러분, 신앙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방황이 없다. 순종에는 방황이 없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득이냐 손해냐 여기 사이에서 방황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에는 방황이 없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순종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람 계산으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길이 지름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내 인생길을 돌아가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딱 놓고 보면 그 길이 제일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순종에는 방황이 없다라는 신앙 격언이 생긴 거예요. 저울질 하면서 방황해서는 안 돼요. 내가 손해볼까 봐서 우리가 망설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이것이 내게 주신 기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업을 지키는 성도가 되고 또 우리가 시간 지났을 때에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지름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손해도 다 감수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방황하지 않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엘리자베스 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요. 이 강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는 영도 다리처럼 개폐식이에요. 배들이 지나가면 이게 이제 열렸다 닫혔다 그래요. 우리가 서울 가면 그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한강 유람선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수교는 2층으로 돼 있잖아요. 잠수교 1층 다리는 아래쪽의 다리는 비가 많이 오면 한강이 이제 수위가 올라가면 이제 잠수가 되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잠기기 때문에 우리가 잠수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다리가 이렇게 유람선 다니게 하기 위해서 배부른 다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래가 보신 분 있어요?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잠수교 아래쪽 다리가 이렇게 배가 부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로 다닐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도다리 같은 경우에 배가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다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배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개폐식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한단 말이에요. 이 엘리자베스 강에 있는 다리도 역시 개폐식 다리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수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배들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폐할 시간 이제 또 이렇게 다 되고 하면 흰 길을 올리게 되면 이제 지나가도 된다는 신호고 붉은색 길을 들게 되면은 지나가면 안 된다. 통행 금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배가 그냥 충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8명이 죽었어요. 큰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 원인을 이제 찾는 거예요. 수신호를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분명히 붉은 길을 들었다. 가지 말라고 했다. 근데 배의 선장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는 흰 길을 봤다 그러거든요. 분명히 흰 길을 들었다. 저 사람 붉은 길 든 게 아니다. 흰 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지나가도 되겠구나 하고 나는 지나간 거다. 그런데 이렇게 맞은편에서 오는 배하고 이렇게 사고가 났다 하면서 이제 자기 책임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수신호를 하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나는 빨간 깃발을 들었다고 그러고 선장은 얘기하기를 나는 흰 깃발을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하죠. 그래서 정밀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봤더니요. 수신호를 든 사람은 분명히 붉은 길을 들었어요. 근데 선장이 볼 때 그 붉은 길은 멀리서 보면 희게 보이는 깃발이었어요. 왜 희게 보이느냐? 붉은색은 탈색이 잘 되잖아요. 우리가 멀리 볼 것 없이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우리 교회 교패 있죠? 여러분 현관에 문에 교패 붙어 있잖아요. 교패 빨간 십자가 표시가 잘 남아있던가요? 이렇게 흐릿해졌던가요? 흐릿해졌잖아요. 붉은색이 제일 먼저 변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붉은색 귀를 들었다고 했지만은 멀리서 보면은 그 붉은색 귀가 다 탈색이 돼가지고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못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나와 있는 2번의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세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기업이 돌아가게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 보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2차 인구 조사 때 이렇게 호명이 됐고 그 사람들은 기업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 1차 인구조사 때는 있었지만 2차 인구조사 때는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분명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 세월이 지나면서 붉은색 깃발이 탈색이 돼가지고 멀리서 보면 흰색으로 보인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사는 신앙의 사람이다. 그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해요.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기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과연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킬 건 많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의 것은 지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기업은 소홀히 여겨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고 말아요. 또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분배하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손해가 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기업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나가는데 더욱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 기업을 얻는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가 모든 삶을 마치고 우리를 다시 계수하실 때 하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늘 기업을 얻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호명될 수 있는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향해서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있는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정말 일쓰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광야 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사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늘 기업을 얻는 성도로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신령한 기업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또한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침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되돌아서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시사 오직 하나님 나라 기업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기업을 얻고 주님의 복 주심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민수기 강해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과 허락하신 말씀들이 우리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후로도 기억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